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찬송 263장, 우리 찬송 263장 함께 찬송하시며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귀하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임 주사 글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와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오늘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한없이 크시고 놀라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이 아침에 돌 같은 우리의 마음, 굳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피와 같이 붉은
우리의 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입혀주시는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의 마른 뼈에 골짜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죽이 덮이며 살이 덮이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덮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생명의 사람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젠가 일제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사람의 양심과 한 민족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담긴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보았습니다. 일제시대라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숨을 건 신사참배 거부는 바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47세에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되었지만 한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고결한 삶,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등대를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영적인 등대가 되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직업과 교육에 상관없이,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았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어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시대를 분별하였습니다. 저희보다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하였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때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은 지나갔으며 진정한 빛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된 이 세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니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마지막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도 기다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바로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마지막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라는 이 제목으로,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18절에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로 Antichrist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많이 일어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뜻을 대적하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보더라도요, 주님을 대신하게 하는 것, 주님을 대적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삶의 도처에서 엔티크라이스트로, 적 그리스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적 그리스도적인 요소가 은근히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삶이 은근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적 그리스도적인 요소가 흘러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적 그리스도적인 요소가 흘러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뜻을 대신하게 하는 것, 대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둘째,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합니다.
같이 2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것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요, 많은 이단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우리의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적 그리스도적인 것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적 그리스도적인 것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지상주의가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며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주간을 마감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같이 함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이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따라가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삶에서 돌아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고백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고백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들 곧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하다는 말은 영어로 confess, 곧 고백하다입니다. 내 삶 속에 고백하는 것, 내 삶 속에 외치는 것,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늘 고백하는 성도는 그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하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관영하고 충만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몰아내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에 언제나 그곳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또 같이 읽으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들, 거룩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주님의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충만하게 주님의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정의를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삶의 모습,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삶의 모습,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 떠나가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향해 주님의 평안을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주는 주님을 대신하는 그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또한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고백할 때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불평은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을 대신하는 불평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고백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8월을 이제 끝으로 충분한 온 세상이 충만하여지는 9월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풍성하여지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고백이 선포되는 곳에는 악한 것들이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것이 떠나가며 물러갑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고백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를 미혹하고 주님의 길에서 멀어져 살아가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생각과 마음이 은연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 곧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때를 매일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님 주시는 마지막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신하는 것들, 주님을 대적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와서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심어놓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은 때로는 먹구름이고 바람이는 파도이는 풍랑이는 그 어두움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은연중에 흘러들어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을 분별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마루가 믿음의 3대를 누리는 믿음의 장, 은혜의 장이 되게 하셔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